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여보 여보 이렇게 떠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만 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여보, 당신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 천국에서 조금 있다 다시 만나. 그러니까 죽어가던 남편이 통곡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천국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죽어가던 남편이 덜덜 떠기를, 그러면서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큰 소리는 나오지 않겠죠. 모기 그 소리처럼 아주 약하게. 그래 죽어가는 사람이 그 정도의 크기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말이겠죠.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여보 제발 좀 나 가만히 좀 있게 해줘. 굳이 나 따로 빨리 올 필요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웃을 사람은 웃고 말 사람은 마시기를 바래. 얼마나 살아있을 때 괴롭혔으면 천국에 좀 이따 간다 하니까 남자가 떠는 거예요. 천국에 내 편안히 잘 있을 거니까 빨리 안 와도 돼. 더 세상에 살다 와.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뚜렷한 길에, 우리가 가야 할 뚜렷한 길, 가야 할 뚜렷한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입간 예배 드릴 때 제가 대개 장례식 때는 잘 안 부르는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말씀을 드리고 같이 불렀어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또 입간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불러야 할 찬송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가야 할 뚜렷한 길이니까 여러분 찬송가 다 가지고 계시죠? 48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82장 찾았습니까? 곡도 좋고 이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겐 매력이 없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이 그럴 수 없이 좋은 은혜로운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나 건너갈 요단강, 나 건너갈 요단강. 좀 계속 제가 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말해줘야죠. 빨리 건너가. 나 건너갈 요단강.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우리가 가야 할 뚜렷한 길, 그 길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은혜로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같이 부르죠.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가사가 정말 좋아요.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는 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불러서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2절 3절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널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돌려올 그때에 거리 입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가사가 은혜가 됩니까? 좀 눈에 좀 보입니까? 예, 희미하게 보입니까? 뚜렷하게 보입니까? 말은 그래 하지만 제가 볼 때 별로 그냥 나 돋보기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돋보기 끼면 더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기 눈에 딱 맞는 안경 끼시고 저 그 길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죽음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일 겁니다.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시합장이에요. 시합장. 그 시합장인데 놀라운 거는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알 왕에게 이세벨에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오늘 선택해라. 너희들 오늘 결단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머뭇거리겠느냐? 기우뚱하겠느냐? 우리는 오리 궁둥이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좀 무슨 반응이 올 줄 아는데 안 오네요. 뒤뚱. 다리가 좋지를 않아서, 허리가 좋지 않아서 절뚝거리는 걸음을 두고 말하지를 않아요. 장애 때문에 절뚝거리는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혼미해져 있는 사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옳은 길인가, 저게 옳은 길인가. 그걸 구분을 못한 채 기웃거리며 사는 사람. 그걸 우리 경상도 말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20절,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눈에 보입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에게 엘리야가 설교한 겁니까? 모든 백성들, 거기에 구경 나온 백성들. 놀라운 시합장이죠. 이거는 제가 요사이 권투 선수가 누가 유명한지, 그리고 요새 킥복식이 아니고 옛날에 K1인가 그거 막 남포기 주패고 하는 거, 그거 누가 한지 우승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챔피언이 누구인지.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정확하게 지나간 횟수는 모르겠는데, 필리핀의 태권도 영웅이잖아요. 필리핀에 그 친구 얼마나 복싱을 잘하든지 지금 국회의원까지 됐대요. 그리고 그분이 곧 대통령 나온대요. 그러면은 필리핀 국민들이 다 영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 되는 것은 따놓은 단상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또 어느 또 다른 체급의 챔피언하고 시합을 붙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 거죠. 오늘 이 내용은요, 지금은 매스컴이라는 방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때 당대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화제거리가 없는 거예요. 신들의 대결이거든요, 지금. 바알, 자기네들이 믿는 바알신, 그리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대결이거든요. 그것도 1대1로 붙는 게 아니고 450대 1입니다. 그리고 450대 1 배후에는 또 바알의 아내격이 되는 아세라신을 추종하는 선지자가 400명이잖아요. 몇 명? 모르고들랑 팔일은 다 앞으로 째려보시면 돼요. 요러면은 요거는 4명 아니면 40명 아니면 400명 아니면 4,000명. 일단은 4자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400명. 합치면 몇 명이죠? 850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배후에는 딱 한 분이잖아요. 엘리야 배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게임이 붙는 거예요, 게임이. 그럼 틀림없이 우리들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숫자 많은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백성들 숫자가 촛불 들고 확 이렇게 나가면 숫자 많은 것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쇠고기 파동 때 막 촛불 가는 국민들이 막 다 나가니까 그만 나중에 밝혀진 거는 그게 다 허위잖아요. 허위인데도 다 그렇게 쏠리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할 때 빌라도 자신은 예수가 무죄다라고 봤어요. 뭐라 봤어요? 무죄다. 이분 흠잡을 데 없다. 이거 사형감 아니다 이거.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뭐라 그럽니까? 못 박아라.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빌라도가 고뇌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고뇌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어가 생겨버렸잖아요. 심각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드 오와 니드 이걸까 저걸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빌라도의 고뇌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만큼 빌라도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찝찝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말했잖아. 이 사람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책임을 져라. 너네들이 핏값을 치르도록 해라. 백성들이 그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지겠노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숫대에 물 떠오게 해서 참 인간이라는 게 이래요. 세숫대야에 손 씻는다고 그렇죠? 그 시간에 또 몇 번 이렇게 젖어가지고 손 씻는다고 손톱에 때라도 빠지겠나요? 그 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씻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빌라도도 그걸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총독인데 그것도 로마 나라의 총독인데 그 손을 씻으면서까지 해서라도 자기가 위안을 얻고 싶었던 거죠. 세숫대에 물 떠오느라 그리고 세숫대에 손을 씻고 신하가 챙겨주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너네들 분명히 말했지 이번에 대한 핏값은 너네들로 지도록 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 그렇게 하겠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라. 내줘버리잖아요. 군중의 다수의 힘에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봐요. 450대 1 배후에는 또 400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알 왕까지 이세벨 왕비까지 지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이고 또 배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계의 빅뉴스죠. 세계의 대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든 거죠. 그 모여든 백성에게 그러면은 엘리야가 좀 꿀리야 되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450을 상대를 해야 되고 그 배후에 바알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아세라가 있고 그 배후에 아하방이 있고 그 배후에 이세벨 여왕이 있으니까 좀 줄이고 그래야 될 건데 오히려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너 어떤 것이 참된 신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를 너네들은 확실히 보게 될 거니까 오늘 결단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가 가야 할 뚜렷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걷도록 하라고 그 길을 걷도록 결단을 하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되나요? 자,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어떤 왕인가, 어떤 또한 왕비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합은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자, 이세벨은 무능한 여왕이었을까요? 자, 그럼 좋아요. 아합과 이세벨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이 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여자가 세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세죠. 아까 그 남자도 죽어가면서 아이고 빨리 오지 마, 빨리 오지 마 떨면서 그랬으니까 나 천국에서도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제발 거기까지 빨리 오려고 그래서 하지 마. 막 한 걸 보면 아합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합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것 자체가 꾀예요, 꾀. 아합의 꾀예요. 이세벨은 다른 나라의 공주거든요. 이방 나라의 공주거든요.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게 되면 국제적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나라가 자동적으로 이웃 국가가 동맹 국가가 되잖아요. 이해가 돼요?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까 아합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40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역대의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합쳐도 아합만큼 나라를 발전시킨 임금이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던 임금이 누구냐?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나라의 경제되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다. 무엇이든지 좋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딱 봤더니 농사가 잘 되어져서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수가 있나 봤더니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뭐가 잘 내려야 돼요? 이렇게 요걸 갖다가 또 눈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비가 보솔보솔 잘 내려야 돼요. 비를 내리고 천둥을 주는 그 신이 바로 뭔 줄 아시죠?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에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하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된다?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럼 아합은 원래 통은 그 뿌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합이 이방 나라 사람 아닙니다. 아합은 유대 나라 사람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려볼까? 잘 살게 만들어 볼까? 그럼 농사를 이 토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어 드리게 되면 잘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나? 이쪽 사람들 말 들으니까 비와 천둥은 누가 준다? 바알신이 주는 거다. 그래 바알신을 섬겨야만이 풍요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바알신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당시까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나라 전체가 바알판이 되고 아세라판이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십시오. 아합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자기 철학에 딱 맞게 농사가 기똥차게 잘 되는 거예요. 막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동 국가하고 무역을 해가지고는 애화도 많이 버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로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다 누구를 존경할까요? 아합을 존경하게 되고 아합이 딱 보니까 자기 왕 되고 바알신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풍년이 들고 수확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니까 바알 자신도 누구의 추종자가 될까요? 바알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그 모든 것을 조장하는 누가 있어요 또? 자기 부인인 왕비인 누가 있죠? 이세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온통 나라가요 바알판이 돼버린 거예요. 온통 나라가 아세라판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때까지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으로 판단하면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를 부르셔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엘리야야, 지금 네가 나서라. 네가 이제 나타나도록 해라. 그리고 바알에게나 이세벨에게나 이 말 들려주어라. 어떤 말을 말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 위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여기에 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뭐도 없다.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수년 동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선포해요. 비는 누가 내린다? 바알이 내리고, 그리고 모든 그 풍년을 주관하는 신은 누구이다? 바알이다라고 믿는, 그래서 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한 사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돼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 하나 그들 뜻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 친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쉽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0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무든 한 방울도 안 내렸다. 심지어 풀이 잎사귀에 자고 나면 이슬이 맺히는 법인데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물음이 심각해지죠. 식물이 다 죽게 되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동물들이 비실비실 죽어갑니다. 동물들이 죽어가니까 이제는 사람까지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난리들이 난 거예요. 모두가 다 물이에요. 어디 먹을 것을 줘라, 마실 물을 좀 줘라, 막 이렇게 아우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제 수소문하게 되게 되죠. 그랬더니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영감이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때부터 이 비가 안 오고 이슬이 안 맺힌 겁니다. 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잡아라. 아니 엘리야가 아니고 제가 아합이죠. 아합이 막 분노를 하면서 누구를 잡도록 해라. 엘리야를 잡도록 해라. 엘리야 한 사람 잡아서 엘리야 한 사람 죽여버리면 나라가 다시 부강하게 되어줄 줄 알고 아합이 누구를 잡아라고요? 엘리야를 잡도록 수배령을 내리게 돼요. 엘리야는 그 말을 선포하고 난 뒤에 숨바꼭질 하는 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해가지고는 숨는 거예요. 누가 꼭꼭 숨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꼭꼭 숨어있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누가 또 설치겠죠? 바알의 신하들이 바알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죠. 자, 일단 들어봐요. 여기서. 자, 바알이 아까 제가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누구보다도 더 똑똑했다? 이세벨보다도 더 똑똑한. 누가 엘리야라 그랬나요? 좋아요. 하여튼 그래라도 말을 해줘야 반응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틀리는 거는 절대로 제가 아니에요. 대답하라 할 때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돼 처먹은 거지 그 틀린 대답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엉뚱한 대답해도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고 있는 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아합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세벨이가 굉장히 영특한 강교한 그와 같은 뱀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합이 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면 다 아느냐? 반대로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너무나 지독할 정도로 멍청한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합이에요. 자, 보십시오. 풍년은 누가 준다라고 바알은 철저하게 믿었어요? 아니. 아합은 풍년은 누가 주는 걸로 믿었어요? 바알이 주는 걸로 믿었죠.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바알판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지금 가물음이 왔죠.
그렇죠? 근데 그 가물음이 온 원인이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엘리야가 저주의 말을 해가지고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안 내리는 거다. 그러니 누구를 잡아 죽여라? 엘리야를 잡아오라. 내가 엘리야를 처형해 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혜로움입니까? 이게 멍청한 겁니까? 이건 멍청함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것 때문에 바알이 비를 못 내리고 이슬도 못 내리고 있다면 누가 더 큰 신입니까? 아니.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바알과 엘리야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다. 비가 안 내린다 하기보다는 비가 못 내린다. 이슬도 못 내린다. 누가 저주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세요? 바알이 세요? 엘리야가 세요? 누가 권세가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말이 더 권세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딱 깨달아야 돼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건데 엘리야가 말을 해가지고 비를 못 내린다? 그럼 바알이고 엘리야보다 못하잖아. 이거 깨닫고 바알을 없애버려라. 지금부터 이 땅에 바알을 치워버려라. 나 이럴 줄 몰랐다. 이거 이때까지 쏘갔다. 이거 나 지금부터 엘리야 그분을 만나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이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를 찾기는 찾아요.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요? 죽이려고 찾아요? 죽이려고 찾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무지예요. 영특함 속에, 뛰어난 탁월한 지능 속에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무지예요. 엘리야가 딱 숨어 있는 거죠. 비 안 내릴 거다. 딱 한마디 선포한 건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죽을 징에 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왕은 살아갑니다. 왕도 심각하다라는 거는 뭘 보고 하는 거니까, 왕도 마실 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개 왕들은 신하들이 구해온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던지 바알 왕이요, 밑에 신하 한 사람이 있는데 오바다라고 하는 신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가보자. 우리도 물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똘똘 이렇게 같이 다니면은 이거 물 찾을 확률이 줄어들지 않느냐. 나는 이쪽으로 찾을 거니까 너는 저쪽으로 찾도록 해라. 해가지고는 둘이가 나누어가지고 물을 찾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물을 찾게 되게 되면 빨리 우리 휴대폰 해. 나한테 휴대폰 해가지고. 아니면 문자를 날려, 문자. 좀 이러면 웃어주든지. 그때 휴대폰에 또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무슨 수단이 있겠죠, 그죠? 물을 찾거든. 신호를 해라. 이렇게 하든지.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든지. 나 신봤다 하고 외치든지. 그렇죠. 인삼보다도 실은 물 발견이 더 큰 발견 아니겠어, 이때는? 그렇죠? 여러분, 목마를 때는 황금을 찾는 것보다 물 한 방울 찾는 게 낫잖아요. 목마를 때는 황금 그거 있어나 마나요. 목마를 때는 물이 없어서 상황인데 황금 한 덩어리 줄게, 물 한 바가지 줄게. 뭘 먹을 거예요? 나 그래도 황금이 좋아. 황금 움켜쥐고 그거 마시고 있을래요? 필요할 때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물 찾았다 하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거. 둘이가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나누어가지고 물을 찾는데 오바다 이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물을 만난 게 아니고 뭐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죠? 오바다는, 여러분, 오바다는 아합 밑에 있지만, 아합 밑에 신하로 있지만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그럴 때 오바다가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동굴 속에 숨겨놓고
몰래 몰래 음식을 가져다가 그 선지자들을 먹여주잖아요. 공개해 주잖아요. 안 놀라워요? 참 답답하지고. 안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바다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돌보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건데 신하이면서도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려요. 음식을 보내가지고 먹여 살려요. 그런 경건한 오바다가 누구를 만나죠?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까?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까? 그 생수가 엘리야에게서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바다는 엘리야를 만난 것이지만, 엘리야를 만났지만 생명수의 그늘이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수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요. 생수를 만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해요. 오바다한테 임금에게 가서 말해라. 당신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쳐라. 그리고 진짜 백이 진짜 가짜를 가려보자. 그리고 당신도 진짜와 가짜가 뭔 거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결단하시기를 바란다고. 결판장에 당신도 나오도록 해라고. 그래서 왕도 그 자리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어디로 모치죠? 갈멜산으로 모치게 돼요. 자, 저를 봐요. 갈멜산에 모쳐서 이제 시합을 붙어요. 양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뭐 내리기 시합이죠? 불 내리기 시합이에요. 진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라면 그 신이 진짜다. 백성들 좋으냐? 그러니까 다 좋다 그래요. 이제 진정한 참된 신이 가려질 시간이 되었어요. 먼저 엘리야가 기회를 줘요.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 내려달라고. 누구에게 아우성 치죠? 바알 신에게 아우성을 쳐요. 그 불은 아마 천둥일 수도 있어요. 벼락을 치게 해서 이 재물을 팍싹 태워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죠. 그런데 오전이 가고 오후 2시가 가고 3시가 가도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왜 안 내릴까요? 왜 안 내릴까요? 왜 안 내릴까요? 가짜니까. 신이 아니니까. 자, 이때 엘리야가 딱 나서 뭐 하고 있냐? 아직도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연락이 없냐? 어디 외출했나? 기분 낮잠 자나? 어디 여행 갔나? 뭔 성지순례 갔나? 뭐 엘리야가 또 약을 올리잖아요. 약을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나중에 활복을 하는, 자기 몸에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알신을 부르려고 했지만 내리질 않아, 불태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딱 나서죠. 그리고 백성들에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판가름이 난다. 판가름이 난다. 언제까지 머물 거리냐? 자, 여러분, 제가 이제는 백성들의 수준으로 갑니다. 백성들이 그 산꼭대기까지 왔죠. 누구를 응원했을 것 같아? 바알을 응원했을까요? 엘리야를 응원했을까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 누구를 응원했을 것 같아요? 바알을? 그럴까요? 저는 노입니다. 바알도 엘리야도 편들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두들 잘해라. 자, 시작. 모두들 같이 좀 해봐요. 좀 시작. 모두들 잘해라. 얘가 저라네 우리가. 제가 잠도 좀 깨라 이 말이에요. 모두들 잘해라. 이기는 편, 내 편, 우리 편,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잘해봐. 진짜 잘해봐.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아마 이렇게 응원을 했을 것 같아. 됐나요?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잘해봐. 잘해보고 유리한 쪽에 나는 설 거야. 유리한 쪽에. 그러나 바알이 이기든지 엘리야의 신 하나님이 이기든지 잘해봐.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설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바른 신앙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요,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잘 믿어봐.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 내 믿을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가 뭘 믿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잘 됐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르르 또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말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회주의자로 있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이 지낼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너네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될 때다. 언제까지 기회주의자? 안 된다. 이제 뚜렷한 길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뚜렷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는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에요. 자, 무슨 길?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그 시대는 하나님 믿고 살기가 쉬워요? 바알신 믿고 살기가 쉬워요? 바알신 믿고 살기가 쉽고 하나님 믿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요? 악이 극성을 떨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바알과 이세벨이가 아합과 이세벨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족치는 그와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쉽지를 않은 시대였어요. 아세라의 혜택을 입고 아세라를 짓고 아세라가 차려준 그 진수성찬에서 밥 먹고 지낼 거냐? 아니면 하루하루 기적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부의 식탁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죠.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다.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살게 되어진다면 너네들은 10계명 중에 이미 2계명을 범하는 거다. 2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맞지 말라. 섬기지도 말라고.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중에 너네들이 오늘 선택할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짓된 길과 진리의 길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건데 어느 길을 선택할 건가? 진정한 참된 진리,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바알에게 속아가지고 아합에게 속고 이세벨에게 속아가지고 거짓 신을 그렇게 끝까지 믿고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뚜렷한 길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합 붙을 때 그냥 양만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 어디서 그 가물음에 물까지 구해와가지고 제단 제물을 다 물로 적시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불 붙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 비 맞은 담배에 불 붙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담배 피우는 사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사람 누구였어요? 저분들은 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안 나와야 돼요. 그거 우리 몰라요. 왜 모르죠? 담배를 피워봤어야죠. 이렇게 나와요. 사실 젖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젖은 땔감에 불을 붙인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요, 분명한 뚜렷한 길을 보여야 될 입장인데 재물에다가 물을 붓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소서. 야단법석 하지 않아요? 고래! 그 갈멜산 꼭대기에 막 그냥 비명소리 같은 그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른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세요. 비를 내려 주세요. 갑자기 하늘은 우르르 쾅쾅 하더니 그냥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는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그 번제물을 놓았던 돌도 흙도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 학생들, 목사님 돌이 어떻게 타요? 돌이 타요 안 타요? 흙이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흙이 타요? 여러분, 그래서 성지에 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좀 가보시라니까요. 화산에 가면 그 모든 게 뭐합니까? 탄 돌 아닙니까? 흙도 타가지고 그 돌들이지만은 물에 있으면 그 물이에요 떠내려가요. 뭐가 떠내려가요? 조그만 물이 내려가는데 이마뚜만 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거 왜 저렇게 돌이 떠내려가지? 그 돌은 진짜 돌이기는 한데 무겁다 가볍다. 왜 가벼워요? 타버렸으니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물만 흘려도 그 돌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돌도 타요. 하나님 재물과 돌을 다 태워 없애버렸어요. 이제 뚜렷하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애매하지 않아요. 희미하지도 않아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갈팡질팡하고 너무너무 어지럽다, 혼돈됐다, 어떻게 되겠나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는 믿음만 돈독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혼돈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정치관,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해야 돼요. 질서는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질서는 질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질서의 어머니는 혼돈이에요. 혼돈. 알겠나요? 그래, 이 나라가 혼돈되어서 막 알 수 없다, 뭐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조만간 혼돈에서 벗어나서 질서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괜히 여론 따라가지 마세요. 여론 따라 그냥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물결에 휩싸이지 말아야 돼요. 군중설의 소리면 다 옳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잖아. 그렇게 모인다면 그게 해답이면 그 속에 있습니까? 오로지 해답은 하나님 안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턱대고 또 혼돈이 질서를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영원토록 혼돈밖에 없어요. 그러나 혼돈된 세계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생기고 그 속에 생물이 생기고 식물이 자라고 물고기가 놀이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 코스모스의 세계, 코스메틱의 세계, 질서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탄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